안녕하세요. 기독교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심지어 필사까지 하면서 열의를 보입니다. 여타 다른 종교의 자신들의 경전에 연구하는 열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그 부분이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어떤 은혜를 주는 그런 구절 위주로 좀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쉽게도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또 성서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바이오라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신 황윤관 목사님을 모시고 몇 번에 걸쳐서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목사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미국 바이올라 대학에서 MDiv THM PhD 과정을 한 황윤관 목사입니다. 지역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신학교들에서 강의해왔고 또 여러 이제 세미나나 컨퍼런스에서 이런 주제로 또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다행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성서학을 살펴볼 텐데요. 이게 성서학 하면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성서학의 용어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성경 공부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그 성경 말씀을 좀 그래도 평면적으로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집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성서학은 그 이전의 단계를 다룬다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이것을 길게 얘기하자면은 뭐 1, 20분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좀 거치게 설명하자면, 성경은 아시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고 쓰여지고 편집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글들 중에 일부가 특별히 선택되고 묶여져서 한 권의 책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경이 어느 시기에 어느 누구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서 쓰여졌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에 청중 내지는 독자들에게 어떠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먼저 숙고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제 숙고해 봐야 되는데 보통은 전자의 면을 이제 우리가 생략하고 바로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 또는 억지 해석들 또 부정확한 해석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의 단계는 단순히 어떤 무슨 학적인 취미나 호기심 때문에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번째 단계를 보다 정확히 저희가 수행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단계죠. 성서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앞에 첫 번째 단계를 주로 다루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서학을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사실 성서학이란 말 자체는 굉장히 낯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제대로 알는데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 성도들한테는 이 성서학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큰 두 가지의 그 역사적 연원이 있다는 것을 좀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고대 문서이지만 성서학은 거기에 비해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지가 아주 오래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어 가지 이제 깊은 그 역사적인 어떤 배경과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중세의 그 긴 기간 동안에 성서를 직접적으로 접하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성경을 접하고 읽을 수 없다 보니까 당연한 말이지만은 그 성서학이 크게 발달할 수 없었겠지요. 좀 예를 들어보자면은 예전에 그 필사본의 성서들은 그 성경 자체가 엄청나게 귀하고 비싼 물건들이었습니다. 작은 사본 하나를 만드는데도 보통
40마리에서 50마리 정도의 양이나 염소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신의 사번의 경우에는 대략 360마리 이상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 굉장히 그 성경 자체가 귀하고 비싼 물건이었죠.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가스 데인저러스 북이라고 하는 그 책, 한국에도 그것이 이제 성경 하나님의 위험한 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중세의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비싼 물건이었는지를 우리 추정할 수 있는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세 그 1309년에, 그 책에 따르면 1309년에 그 중세 한 수녀원의 수녀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권 성경 하나를 은 16개를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3년 후에 그 같은 수녀들이 그 중에 그 16개를 받은 은 중에 5개를 주고서 180에이커, 이게 제 생각으로는 대략 한 22만 평 정도 되는데, 그 180에이커에 달하는 땅과 2채의 농과 그리고 약간의 농지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비쌌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접하기조차 어렵고 귀했던 성경을 직접 접한다고 할지라도 중세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맹이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직접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제한된 지식인들만이 그것을 접하고 읽을 수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는 성경에 대한 어떤 그 학문적인 연구가 이렇게 활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즉 성서학이 활발하게 발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성경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되고 문맹률이 떨어지면서 보다 많은 학자층이 형성되면서 이제 성사학이 많이 발전하게 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근대 이전에는 성사학이라는 게 전혀 없었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미약했다는 것을 이제 지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성경을 접하기 힘들었다, 읽기 힘들었다는 면 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솔직하게 대면해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교회가 사실은 성사학의 발전을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억압하고 억누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형성된 어떤 그 교리들, 또 교회의 권위,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사학적인 질문 자체를 봉쇄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표명하는 것을 음으로 양으로 교회가 억눌렀다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전의 카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 개신교 일부 교단들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두 가지 요인들, 큰 두 가지 요인들이 이제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다 보니까 일반 교인들은 성사학에 대해서 사실 들을 기회도 별로 없고 또 의문조차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교인들은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성사학적인 그 질문들 자체를 가지지 않고 평생 교회를 다니고, 또 일부 그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에 질려가지고 교회를 안에 떠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식의 대화를 우리가 접하거나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본적인 질문, 성경 읽다 보면 기본적인 질문이라든지 궁금증 같은 것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저도 그렇고 성경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성경을 과연 누가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여호수아,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 당연히 모세오경이니까 모세가 기록했을 것이고 당연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왜냐면 그 오경을 쭉 읽다 보면 모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걸 보면 모세가 다 기록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어떤 그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것은 성서학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풀어나가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성서의 저자 문제를 예를 들면 성서의 저자들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히브리 성경의 처음 5권은 모세가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은 사도 마태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저술했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어떤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전통이 옳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거기에서는 천사 학문적인 접근 방법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뭐 예를 들자면은, 신명기 마지막에 나오는 그 모세 장래 이야기나 모세의 그 죽음 이야기는 당연히 모세가 기록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질문이 되어서, 이제 성서학적인 어떤 그 탐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예를 들면은 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야훼, 즉 여호와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줬다고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힌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이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이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이거 틀리지 않냐? 이거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죠. 이런 것에 답하기 위해서는 성사학의 어떤 그 연구, 답변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모세오경이 단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에 의해서 한 순간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문서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즉 편집되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어떤 불일치라고 하고 문자적인 불일치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그 학자적인 답변이 이전에는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서백편 의자연이란 말이 있죠. 100번을 읽으면 뜻이 자연히 통한다.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맞는데, 이와 같은 성경의 불일치들을 질문했을 때의 답변은 독서백편 의자연이 안 됩니다. 100번을 읽어도 거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사학이 필요한 것이죠.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추가적인 답변이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어서 얘기할 거에 대한 말하자면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성경의,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경의 저자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왜 신앙생활을 사실 해보면 사실 이게 모세가 썼든 안 썼든 우리는 모세가 쓴 걸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은혜를 찾으면 된다는 것이 더 우리한테는 더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뭐라고 하죠? 흔히 말해서 교만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주의를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다. 성사학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직접적인 그 예를 하나 들면, 그것이 그 고대의 기록이 좀 전에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시기에, 어느 누구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려고, 또 그 당시 청중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그 성경을 읽으면은 엉뚱한 그 길로 나가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성사학을 오히려 그 깊이 있게 알게 되면은 오히려 이단에 빠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그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환경, 그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창세기 그 서두의 창조 이야기들을 읽으면은, 이게 무슨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 이게 무슨 과학적 설명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과학적 사실들 이미 다 정립되고 과학계에서는 전혀 문제도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이 과학적 사실들을 거기에 우겨 맞춰가지고 왜곡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반대로 이게 뭐 지금의 현대적 과학적 지식하고는 전혀 틀린 거니까 이게 무슨 뭐 그냥 아무도 쓸데없는 그 과거의 신화인데 뭐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중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그 정반대의 그냥 극단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성사학을 알아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의도로 썼고 그것이 어떻게 그 당시 청중에게 들렸겠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를 알고 우리가 그 중간의 길을 찾아서 정상적인 그 신앙의 길로 나갈 수 있는데 양극단으로 나가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이것을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받아 적은 것처럼 얘기하는 그 성경 문자주의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 문자주의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에서는 그 자기가 유리한 기절이 있으면 문자 그대로 이것이 역사적 과학적 사실이다 이러면서 밀어붙이면서 자기가 따를 수 없는 것, 뭐 자기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런 게 나오면 그 당시에 상황과 문맥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을 그렇게 성사학을 고려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자꾸 평면적으로 강조하다 보면은 오히려 양쪽으로 갑니다. 일관되지 않게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출발점을 보면 굉장히 선명하고 일관된 것 같지만은 적용의 문제로 가면은 그들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학이라는 게 갑자기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제가 좀 더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무슨 성경을 반대하고 뭐 기독교를 반대하고 뭐 이렇게 사람의 그 이성만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것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 질문들, 불일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쓰여진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형성돼 나간 것이지, 어느 누가 의도적으로 어떤 한두 사람이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 교인들, 특별히 이제 신학교에서조차도 이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근본주의적인 어떤 그 신학교, 근본주의적인 교회들에서는 그것을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마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반기독교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짧은 몇 분간에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제 앞으로 차츰 대화를 나눠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래서 이게 이렇게 형성되었고 학자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구나를 자연스럽게 아시도록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